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내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라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이 지구촌에 주신 다양한 복들이 있습니다. 그 복 중에 하나가 사계절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는 그냥 이것이 시즌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 안에서 이 사계절이 주어진 것입니다. 지구촌은 5대양 6대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지금은 계절적으로 가을이죠. 이제 모든 추수가 끝나고 조만간 겨울이 도래할 것입니다. 겨울은 여타 계절과 달리 운신하기가 우리가 버거운 것은 기온이 하강하여 저체온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저체온은 주의하고 경계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과거와 달리 저체온으로 사망한 사람은 좀 없어요. 물론 신체적 조건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과거에 우리나라가 문익점이 원나라의 사신을 갖다가 모카시세아를 붓대롱에 넣어왔습니다. 그리고 경남 산청에서 재배하여 그 모카를 전국에 퍼뜨려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는 그런 저체온에서 사망률 줄이는 일에 일조했습니다. 그런데 부연 능사지 부분에서는 이 문익점이 모카씨를 붓대롱에 넣어오기 전에, 그래 800년 전이죠. 800년 전에 중앙아시아와 교역하는 과정에서 모카를 재배했다는 그런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모카씨앗이 누구를 경로로 이 땅에 들어왔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체온으로 인하여 사망할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이 안위를 얻고 또 저체온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이제 모카 옷 입는 사람 드물어요. 저도 어릴 때 모카 이불은 덮고 잤습니다. 근데 할머니께서 모카 옷을 바지죠. 덤성덤성 만들어서 입어보라고 준 적이 있었지만 그 주장은 썰어서 입질 않았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모카보다 더 보온력이 뛰어난 그런 깃털, 다양한 섬유 제품으로 인하여 저체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받게 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 저체온의 건강이죠. 이 저체온의 건강인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은 가시적 세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영적인 세계에도 이 저체온을 촉발하는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늙었고 이불을 덮고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 다윗이 저체온에 빠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생리적 저체온이지만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저체온이 뭐죠?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여호와를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1절에 말한 공고한 날, 영적으로 소진하고 자기 자신 하나 보신할 수 없는 그런 여건과 환경에 치우쳐지는 그런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세월의 흐름을 이렇게 역행할 수 없었죠. 다윗은 이제 공식적으로 8명의 아내가 있지만 수많은 비빈이 있었습니다. 그처럼 스태미나가 좋았습니다. 일생을 전쟁터에서 보낼 만큼
저체온도 넉넉히 극복했던 그런 체력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늙고 나니까 전선에서 저체온을 견뎌냈던 그 기력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체온이 하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체온을 방지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수냄 지역에는 얼짱들이 많았는데, 몸짱 얼짱이 거기서 선발된 아비사기로 하는 그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처녀를 다윗으로 하여금 시중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알몸으로 다윗의 육체를 껴안아 체온을 증가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요즘은 대체화학이죠. 그래도 다윗은 몸이 따뜻해지지 아니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나타났던 저체온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저체온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정말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건비하고 장정에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 같은 동일한 현상에 처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안 되고,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은 기도지 않습니까? 기도도 안 되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야말로 살아있던 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것을 조나단 에드워라 판사하면 영혼의 깊은 터널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다윗은 신하들이 자기의 체온을 정복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지만 실패하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영적인 저체온에 빠지고 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겨울, 영적인 저체온이 촉발되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힘이 들고 부담이 되는 그러한 시즌이 우리에게도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사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우리 역시 영적인 저체온에 빠지고 나면은 여기서 벗어나고자, 회복하고자 얼마나 많은 몸부림을 치는지 모릅니다. 금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극단적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영적인 저체온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저체온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유비면 무한이라고 했습니다. 육체적 생리적 저체온은 우리가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이에 따라 기력과 면역력이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저체온은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영적 저체온이 오기 전에.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한 내용 활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까지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행적을 기억하고, 그 행적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날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어합하고 동행하고 복종하고 순복하는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한 자 세입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과 뜰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고단치 않다고 했습니다. 영적 저체온을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일관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인삼을 먹고 산삼을 먹고 녹용을 먹고 세상의 산의 진미를 다 먹고 우리가 몸짱 얼짱이 되었다 할지라도 생리적 저체온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생리적 저체온이 왔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스테미나는 출중했죠. 말씀드린 것처럼 전선에서 일생을 보냈기 때문에 저체온은 다윗하고 관계가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도 무관하다 생각했던 저체온의 시전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영적 저체온이 우리에게도 직면할 때가 있다는 사실. 생리적 저체온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영적 저체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 저체온,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님 말씀하시죠.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같이 미지근하면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 미지근하다 말은 저체온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리적 저체온은 죽음을 재촉합니다.
그러나 영적 저체온은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영적 저체온에 빠진 후에 다시 한번 더 회복해보고자 몸부림치는 분들 제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검식하고 해도 영적 저체온은 쉽사리 회복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저체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일관된 신앙을 가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라 이벤트가 아닙니다. 일관된 앙망입니다. 그럴 때 소년이라 피곤하고 건비하고 장제로 넘어지고 자빠지는,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영적 저체온에 빠진다 할지라도 일관된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그 영적 저체온의 상황을 돌파해낸다는 것을 성경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영적 저체온의 위기에 직면한 적이 많았습니다. 만일 그 저체온에 빠졌더라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것이나 진배가 없죠. 왜?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영적 저체온인 겨울,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하는 그 해가 오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더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겨울은 저체온의 시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활동량도 줄어들고 짐승들은 동면합니다. 우리 역시 다를 바 없어요. 겨울이라고 하는 이 시즌, 특별히 영적 겨울, 저체온을 불러일으키는 영적 겨울은 우리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이런 저체온을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파수하는, 영적 겨울과 영적 저체온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저는 이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을 참 깊이 묵상합니다. 야, 다윗에게도 생리적 저체온이 있구나. 생리적 장사는 없구나. 생리적으로 영원한 장사는 없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영역에는 영원한 장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시편 92편 12절 14절에는 늙어도 결실한다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영적 저체온에 빠지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수 없고 늙어서 열매 고사하고 젊어서 끝나는 거예요. 마귀의 괴계가 있는데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마귀의 괴계가 무엇입니까? 종국적으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직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부로 우리가 느낄 수 없죠. 그러나 마귀는 그만 한 것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저체온에 빠지게 만듭니다. 열심히 식어지죠. 교회 생활 자체가 무료해지죠. 여러 가지 이 방법으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저체온에 빠지게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했습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삼킨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올무 속에 우리를 엮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절 탓인가? 너무 바빠서 여러 가지 변명으로 자기의 신앙의 열정의 체온이 식어가고 있는 사실을 그렇게 합리화합니다. 이것이 위기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요즘 너무 바빴어. 요즘 몸이 좀 피곤했어. 사실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그 사실을 가지고 가랑비에 옷 젖게 하듯이 우리로 하여금 서서히 저체온에 급속적인 저체온을 우리가 경계하죠. 개구리를 이제 쏟아내 넣고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뜨뜻해집니다.
참 겨울 동안 돌 밑에서 동면했던 겨울이가 따뜻한 곳에 오시 옥삭신이 녹아내십니다. 서서히 헤엄치다가 이제 물이 따뜻한 자기를 맡기다가 익어가기 시작. 어쩌면 영적 저체온은 위기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은혜로 포장된 위기도 있어요. 우리는 은혜로 생각하는데 마귀의 미혹에 빠지는 거죠. 내가 누리는 이 환경과 여건이 과연 은혜인가? 소단의 개구리같이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저체온에 빠지고 영적 긴장을 풀게 만드는 그런 상황은 아닌가? 은혜를 가운데서도 긴장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막 손발이 막 사신이 막 소단의 개구리처럼 되는데 은혜 받을 때도 긴장해야 돼.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가장한 저체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목사님 그렇게 복잡하게 어떻게 삽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러면 머리 안 아픕니까? 머리 아프지 않습니다. 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안무가 있다면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인지 영적 저체온으로 빠지게 하는 것인지 우리 눈에 보기에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분별해 내야 되는 거죠. 위기만이 저체온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겨울이 다가오니까 이 겨울에도 생리적으로 저체온을 주의해야 하듯이 영적 겨울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저체온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생리적 저체온은 죽음을 재촉합니다. 마지막에 체온이 툭 떨어질 때 사망하죠. 죽을 사람에게는 온기가 없어요. 영적인 저체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저체온은 물론 결국 사망이지만 그 자체가 영적 저체온 시즌에 돌입한 그 자체가 심판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닙니까? 예수를 은삼식에 팔고 나중에 자기의 과오를 깨닫고 다시 무효화하고자 했지만 그거 안 되는 거죠. 목매달아 죽어 배가 터져 창자가 나고 죽었다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이것은 종말이죠. 심판이죠.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이 시대에 겨울 시즌에 생리적으로 보온해서 건강을 잘 유지하시기 바라고 영적 저체온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 저체온이 더 위험한 거죠. 생리적 저체온 옷을 많이 입고 외출 안 하면 그만이야. 그러면 아무리 저체온 빠질 리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 저체온은 옷을 많이 껴입어요. 방 안에 있어도 하물며 불가마 속에 있어도 영적 저체온이 빠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관된 신앙을 가지고 영적 저체온을 극복해야 해요. 많은 사역자들이 부름받아 나서님은 신학 졸업하고 안수받고 닭똥에서 눈물을 흘리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겠다 하다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부임 가서 여러 가지 파란을 겪다 보니 목회를 때려치우고 세상으로 돌아간 대마 같은 사람 역시 영적 저체온. 세상 사람도 정신일도 하사불성 한 우물 막 팔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상식보다 못해.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저체온을 어떻게 하면 극복해 갈 것인가? 일관성. 제가 성경을 통해서 얻은 답은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 많은 축복이겠지만 일관성 있는 믿음. 그것이야말로 믿음 자체도 선물이지만 그 선물이 선물되는 1+1이 되는 그런 축복이 일관된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너나 할 것 없이 다 저체온에 빠져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뭐 그냥 나와 관계없는 게 아닙니다. 심각해요. 예수님 오실 때도 영적인 온도를 유지하면서 뜨겁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 모두가 오늘부터 만시 시탄이 감이 있지만 느슨한 신앙생활 청산하고 긴장하고 이벤트 신앙생활을 버리고 일관된 믿음을 회복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생리적으로는 육체를 가지고 피할 수 없지만 영적으로 다윗 같은 상황에 빠진다면 그것은 정말 위기가 아니라 심판입니다. 영적 무기력을 극복하고 영적 저체온을 우리에게 촉발시키는 마귀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영적 겨울을 또 돌파하고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일관된 신앙으로 극복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강구하고 살아왔습니다. 겨울 시즌에 생리적 저체온도 주의해야겠고 겨울이 아니라 이제부터 남은 인생 동안 영적 저체온을 주의하며 사는 저희들 댁에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